우리의 인생 요정 가운데 굉장히 세밀하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돌보고 계시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난 그 생각조차도 내 생각이 아니에요. 우연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도, 때로는 실수처럼 보여지는 그런 일들조차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그분의 섭리의 방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요정 가운데 오셔서 굉장히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입니다. 오늘 낮에도 우리가 성경 볼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개인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것은 내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나의 주관적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건 주관적 경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객관적 계시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객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 오픈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캐논 그래요. 성경이 뭐예요? 캐논. 이 캐논이란 말은 기준, 그런 뜻, 객관적 기준이다 이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공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도 그냥 페이지를 넘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몇 장을 읽든 한 장을 읽든 몇 절을 읽든 간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케어링 한다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해 나가시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케어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파란만장한 인장,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평범하면요 간증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인물은 평범할 때는 안 나와요.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위기 속에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다윗을 성군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몰라요. 이거를 뒤집어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에요. 아멘. 만일 다윗의 삶이 형통했더라면 그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를 그는 주관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의 삶이 너무 힘들었고 너무 위기였고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고통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위기 가운데서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그가 발견한 거예요. 그 다윗이 73편 정도를 썼거든요. 150편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이 썼는데 이게 시가 아니에요. 다 간증입니다. 간증이에요. 구구절절이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볼 때 눈물 없이는 못 봐요. 우리의 가슴이 뛰지 않고는 시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가 장르,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성경을 장르별로 구분을 해요. 어떤 것은 역사서, 어떤 것은 시가서, 어떤 것은 예언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5권의 문학서 가운데 하나예요.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성경. 근데 시편이 무슨 인간의 어떤 시상을 받아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이 시편은 다윗이 자기의 파란만장한 그 인생의 요정 가운데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글로 표현한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돌보시고 어떻게 인도해 나가는가를 시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27편인데 27편 한번 펴보세요. 다윗이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다윗이 한 말을 우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이게
시가 아닙니다. 이게 시가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시편 27편 3절부터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My heart will not fear. 내 마음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표현. Even then will I confident.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절대로 확신을 가질 것이다. 비록 상황이 이렇지만 나는 담대하다. 한번 또 볼까요? 아주 비슷한 시편, 쌍둥이 같은 시편인데 시편 46편입니다. 이게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46편 2절,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뭐예요? 우리는 말이 다윗이 말하기를 나는요, 나는 I will not fear. 나는 절대 I don't care anything. 어떤 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없다. 바닷물이 넘치는 법이 있어요?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법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말하기를 바닷물이 흉흉하여 넘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천지개벽입니다. 이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I will 그래요. 우리말 성경은 현재로 썼는데 영어 성경은 미래입니다. I will not fear.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윗이 무슨 뚝심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무슨 경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인간의 능력 아닙니다. 다윗도 인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다윗이 어떻게 그런 천지가 개벽하는 한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군대가 나를 치러 진을 포위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험, 주관적 체험,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관적인 체험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한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테스티모니라고 해요.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간증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보세요. 어떻게 다윗이 그럴 수 있었는가? 그냥 27편으로 갑니다. 3절, 1절부터 먼저.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이게 사실은 뒤로 가야 맞아요. 순서적으로 보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이고 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7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정하였던 한 가지 일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를 내 생존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안망하며 그 전에서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조막 속에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거기 보면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보세요. 다 The Lord will, The Lord will 다 미래로 되어 있어요. 미래.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다윗은 엄청난 위기 속에서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confident.
그 분명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그 다윗이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건가? 아니에요. 그 믿음은 내가 믿는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안 믿어지는 사람이 믿습니다를 더 크게 하더라고. 아멘? 그럴 때 아멘 하면 안 돼. 네. 제가 이렇게 그 축사 사역할 때 보니까요, 자기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귀신 보고 나가라고. 나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귀신이 무슨 우리 소리 듣고 나가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가는 거지. 아멘. 내가 가만히 연구를 해봐.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소리 질러냐? 김 목사처럼 젠틀하게 하지 왜 소리를 저렇게 질러? 막 꾹꾹 눌러대고.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무서워서 그래. 자기가 무서워서 그게 기합 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지?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필요 없어요. 무슨 뭐 귀신이 뭐 우리 소리 듣고 나갑니까? 예수님이 이러고 나가. 야, 나가. 좋게 말할 때 나가. 이래도 나가요. Come out. 영어로 해도 나가요. 네. 그럼 뭘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어지면 소리 안 지릅니다. 뭐로 소리 질러?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럴 게 뭐가 있어요? 번쩍 깨네. 김소라 집사님 번쩍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인생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 것을 경험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확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를 아주 그냥 그 선광처럼 뻥떡이게 주세요. 우리를 돌보실 때 보면 그 지혜가 어느 순간에 팍 이렇게 와요. 그거를 잡아야 되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실 때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46편으로 가요. 46편 1절에서 뭐라 그러나 보세요. 46편 1절에 왜 다윗이 이렇게 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했나. 46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뭐라 그래요? 큰 도움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건데 다윗이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의 눈을 싹 열었어요. 어떻게 열었어요? 우리 바디 랭귀지를 해야지. 우리 바디 랭귀지가 중요합니다. 실습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영어로 practicum 그래. 이 practicum. 자, 바디 랭귀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어떻게 했어요? 싹. 이쪽은 싫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 눈을 어떻게 하셔요? 이것이 큰 것만큼 더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작은 사람 요만큼만 열려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그게 보이는 거 이게. 근데 매번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때, 야, 내가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확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신데, 네? 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그분이 my refuge. 거기 보면 나의 피난처란 말은요, refuge는 refuge. He is my refuge. 그분은 나의 피난처다. 나의 피할 바위. 근데 이게 이 바위란 말이요, 굉장히 중요한 그 단어로 기록이 됐는데 어떤 성경에 보니까 이 바위란 말이요, stronghold라, stronghold, 강력한 초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He is my stronghold. 그거는 나의 강력한 초소다. 근데 그게 다윗이 꾸며내서 한 것도 다윗이 무슨 문학적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갈 때마다, 아니 23편 시작, 다 같이 외워봐요. 시작. 아이고 다시 시작.
다음에 3절까지는 한다, 그지? 3절까지는 하는데 4절부터는 잘 못하네. 여러분의 그 기억력이 거기까지야. 나는 실망하잖아요.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걸 뭘 기대를 하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푸른 초장으로, 이게 진짜로 푸른 초장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볼 때는 그게 푸른 초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그 쉴만한 물가? 아니, 무슨 그 땅에 뭐 그런 초장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거기 무슨 뭐 시냇물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의 눈을 여시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다윗은 굉장한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눈을 여시니까 뭘로 보이는 거예요? 푸른 초장. 그 다음 뭘로 보이는 거예요? 쉴만한 물거. 아무나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로하시고 넉넉히 그 상황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의 눈을 확 열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케어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천지개벽되는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확 믿음의 눈을 열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이게 해요? 하나님이. 아멘. 문제보다 위기보다 더 위대하신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봐요, 그거를. 그러니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 밤에 여러분의 그런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순간 그분이 우리에게 간섭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는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요. 눈으로. 그래서 너무 쉽게 하지 말고요, 우리가 저처럼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 신계순 집사님 제가 가는 게 좋겠어요? 좀 세게 아니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혼한 권사님 제가 갔으면 좋겠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아침에 마침 새벽에 카톡이 왔길래 제가 이런 상황이고 이제 기도 중이랍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답이 왔냐면, 그것은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게. 그게 제일 헷갈리는 겁니다. 누가 기도 안 하나? 기도하지. 당연히 기도하죠. 그걸 기도 안 합니까? 당연히 기도하지.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 총장님이 이렇게, 제가 그래도 저보다 이제 15살이 많으신 어른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마침 문자가 왔길래 이렇게 보냈어요. 사실 총장님 제가 월요일 날 파키스탄 가고, 그분은 또 몽골 가세요. 총장도 가고 부총장도 다 가버려. 학교가 비었어, 지금. 다 가버렸어. 다 간다고, 월요일 날. 근데, 그랬더니, 그 부총장님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주 애매한지 알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기도하십시오만 부총장님은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탁탁탁탁 얘기를 안 해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라 이거예요. 가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죄가 아니라요. 그것은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제일 애매해요. 신현철 전도사님, 저 선교사님. 그렇죠? 저처럼 빨리 그거 상무 그만두고 가세요. 이렇게 제일 좋은데, 기도하시고 가세요. 기도해보시고 응답되는 대로 가세요. 이게 제일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바꿔가시면서, 실수한 것까지도 바꿔가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 얼마나 그 하나님이 좋으신지 몰라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 세밀하게 분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는 중에도 수없이 넘어져야 되고 수없이 범죄해야 되고 수없이 하나님을 멀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 우리를 개입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 걸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온 것도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저기 보니까 정은이하고 친구입니까? 내가 보니까 정은이하고 친구가 좀 말씀 듣는 모습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어른 같아요. 그냥 왔겠어요? 뭔가 고3인 아영이가 여기를 왜 오겠어요? 고3인데 공부해야지.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고. 뭔가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신현철 선교사님하고 이 이름이죠? 네? 아유, 시험 들었다. 이름도 잊어버렸다고. 자기 제자 이름도 잊어버렸다고. 이경숙 선교사님. 맞죠? 네. 그냥 오셨겠냐고. 뭔가 하나님이 여기 지금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보내지 않았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